예,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회를 보시는 걸 들으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금년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들었습니다. 내년도가 2025년이지요. 45 곱하기 45 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5 곱하기 45 하면은 2025입니다. 모든 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평생 동안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평생에 한 번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5 곱하기 45 하면 2025인데 다음에는 한 90년 뒤에나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지요.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더라도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옹지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좋은 일에 너무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에 너무 화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참 화가 임했네요.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나가긴 했지만은 그 말이 뭐 좋은 복을 가지고 올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며칠 뒤에 그 말이 야생하는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이 두 마리가 되었지요.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하는 말이 그 복이 다시 화가 될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답니다. 결국에 그 아들이 새로 가지고 온 말을 타고서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화가 미쳤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전쟁이 났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군대 가서 끌려가서 죽었는데 이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참 인생은 새옹지마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복인 줄 알았더니 그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고, 또 팔려가는 인생이 돼가지고 잘못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길이 있는데 계속해서 화와 복이 번갈아가면서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과거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아버지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잔뜩 있었으니까 그 애굽에 400만이 되도록 번성한 그 민족이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의 자손이죠. 그 야곱의 자손이 정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말미암아서 정치를 잘하니까 정말 얼마나 환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400만이나 되는 그러한 400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장정만 60만이다 하는 그러한 인구로 번성하기까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듯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화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산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도리어 우리한테 크게 화가 되겠구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화와 복이 번갈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그로 말미암아서 큰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되게, 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돌아가게 하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바와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바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또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때 그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배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싹 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우리를 가게 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안 보내줄까 봐 그렇게 살짝 얘기만 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
예배적인 삶을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곧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와 틀리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 것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 살 것이다. 국수를 먹어도 되지 않느냐, 라면을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음식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요. 떡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랬을 때는 사람이 의식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내용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큰 내용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을 문학적으로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제유법.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까요? 권력은 충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민심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그럼 거기에서 총이 뭡니까? 빵빵 쏘는 그 총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총, 대포, 탱크, 이런 모든 것을 잘 갖춘 군대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런 것을 바로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러죠. 계엄령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은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겠지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제유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을 때 그 절기는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는 말과도 동일하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배적인 삶, 제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들과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다 예배적 삶이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반드시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때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것, 그 예배적인 삶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할 때에 그것과 연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곧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으니까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예배를 아주 등한시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적인 삶을 연장시켜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쪼개서 불태워서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드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받은 인생으로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절기를 잘 지켜야만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항상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항상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돼요.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더라도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체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보내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했는데 보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다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나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나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은 말을 듣지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천주교회를 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거기는 헌금 내라 소리를 안 해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인구가 팽창했어요. 너무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애굽을 무찌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강제 노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들이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강제 노역을 시키다 보니 처음에는 쿠데타가 날까봐 시켰는데 자꾸 시키다 보니 월급은 안 주고 일은 잘하고 얼마나 이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버리면은, 제사를 지내려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을 많이 못 시키니까 자기의 이득이 줄어들어요.
그것이 바로 바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구나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지나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겠습니까? 이간질시키는 사람. 이간질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늘의 교회를 딱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이 세상에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그저 셋만 다녀도 거기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이간질시키는 것도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는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나요?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구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니까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벽돌을 찍을 때 짚을 주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짚을 주셔서 일일이 하지만은 벽돌을 똑같은 수요대로 계속해서 납품을 하라.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에다가 왜 짚을 넣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남자들은 특히 잘할 거예요. 그 벽돌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 때 짚을 안 넣으면은 다 부서져 버리죠. 마당에 이 시멘트를 깔 때도 그냥 깔으면 밟으면 다 부서지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철망 같은 걸 대고서는 하더라고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도 그 산에다가 그 계단을 쌓는데 시멘트밖에 안 줘요. 시멘트. 그리고 왁구라고 그러죠. 나무 판때기. 그래서 거기다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넣어서 만드는데 시멘트만 준다고요. 나무 판때기요. 그 물하고 모래는 강에서 져서 올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왁구를 짜서 시멘트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다 밑으로 쳐져가지고 다 부서집니다. 중간중간에 이 쇠 파이프를 박아야 돼요. 그 쇠 파이프도 안 줘서 그거 다 주워서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이 더 많이 드는지 몰라요. 바로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니까 훨씬 더 작업이 더뎌지는데 하는 양은 똑같이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기록원들이 가서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엇을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노역을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둘 사이를 이간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화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불화되게 만든 게 불화를 시킨 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간을 시키면 안 돼요. 농담으로도 이간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농담하시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농담이라고는 농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간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농담했지만은 한쪽에서는 반은 진짜로 듣고 반은 농으로 듣고 그러면은 이간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문이 항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좀 쉽게 이스라엘 군대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을 알든 모르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 영향력 아래에 가두어 두셔요. 그 영향력 아래 가두어 놓고 그 사람들도 다 통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제압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과 고역 속에 놔두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도 전염병이나 칼로 치는 그러한 벌을 받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더 큰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출애굽시키지 못하는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쉽게 쳐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질 못해요. 우연히 이루어졌겠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려고 하는데 애국 군대에 전염병이 들어서 우연히 이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도 얘기를 안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디어 보내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그대로 성취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고생시키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신앙생활이 힘들수록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명확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요나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거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내가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백성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초목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요.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지요. 애굽 군대도 아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고 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만 한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쉽게 해결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굉장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게끔 만들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없다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와요. 야, 내가 이것을 과연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국에 승리하겠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너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잘못했지만은 유다도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다윗도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물며 나도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회개하면 돼, 이렇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역을 마다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접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취미 생활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절연하고 산다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이단과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계속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야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화되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도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로 가되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흘길이라는데, 사흘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우리가 세상과 애국과 너무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애국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동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적절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사흘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은 틀리겠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내가 세상과 사흘길쯤은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같이 함께 어울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따돌리지 말고, 내가 사흘길쯤은 벗어나서 항상 예배를 드리자, 항상 예배적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2025년에도 이렇게 잘 펼쳐지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